자, 매번 우리 유오디아 중창단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참 찬양 참 잘하세요. 예. 자, 우리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달 전, 한 1년 전 될 수도 있겠네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사탄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좀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시중에 그 책이 하나 나온 책 제목이 우리에게 귀신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귀신은 무엇인가. 이 책에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써 있는데 그 책 안에 그 귀신에 대한 내용을 쓴 사람들 중에는 무당도 있고 종교학 교수도 있고 스님도 있고 천도교 대표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종교 사람도 있고 기독교 목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각 분야에서 각 종교 담당 분야에서 자신들이 말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책의 그 내용 요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이것이 귀신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귀신에 의한 종교적 현상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귀신이라는 게 뭐가 귀신이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귀신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조금 일리 있게 들려지는 말이에요. 그러냐면 루마니아 종교학자였던 멀차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종교 현상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 현상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 접근이나 이성적 접근을 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혹은 상식적인 접근으로 하지 말고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 과학의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은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건 미신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뭐 붕붕 뜨면 뜨는 대로 혹은 사람이 막 그 어떤 힘에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대로 그런 각 나라마다 나타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을 현상학적으로 그대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 보자. 그리고 나서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학적 접근도 해보고 철학적 접근도 해보고 성경적 접근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 현상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내용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도무지 과학이나 이성이나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 현상들, 소위 말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현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에게 귀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꼬집어서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혹은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이제 대표적인 보수신학자 중에 이제 메릴 엉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성경적 마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귀신은 존재한다는 이유를 그 책에서 4가지 증명을 댑니다. 귀신의 존재 능력. 첫 번째 증명은 뭐냐면 성경적 증거라고 해서 성경이 귀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한 현상학적인 증거인데 물질 세계 혹은 자연적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볼 때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엉거 박사님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성적 증거라고 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 초등학생 중에 귀신에 대한 그 공포감 때문에 잠을 못 자던 애가 있었어요. 예. 보이는 거죠. 단순히 이제 아이들이 갖는 뭐 그런 심리적 현상이라고 어떤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본성적인 증거로서 엉거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귀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는 체험적 증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신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두 가지 폐단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폐단은 뭐냐면 귀신이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귀신론이죠. 이게 한 가지 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귀신의 논리로 설명해 나가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좀 뭐 지금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는 있지만은 그 모든 걸 귀신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기침을 하면 그것도 귀신이 그렇게 해서 기침을 했다고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문제죠. 모든 걸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귀신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건 옳지는 않아요. 또 하나의 폐단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반대 개념으로 너무 귀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 대한 간과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너무 귀신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귀신에 대한 거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영적 전투라는 제목을 잡은 거는 실제로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 성경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의 쫄개들을 타락한 천사들, 복수예요, 복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는 조직, 계통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탄에 의한 그 귀신들이 역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귀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좀 더 신학적인 깊은 얘기를 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수요일 날 얘기를 했었으니까 사탄은 혹은 마귀라고 하는 같은 존재죠. 거기에 휘하에 있는 존재들, 아까 얘기했던 타락한 천사들, 영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의 특징이 있죠. 영적 전투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 얘기부터 한번 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쟁 중인 거 거의 모르고 지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씨름이라는 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랑 싸워야 되는 거냐? 배후의 역사는 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죠. 부부지간에 혹은 부자지간에 뭐 모녀지간에 혹은 뭐 가족간에 교우지간에 수많은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근심을 주고 노파심을 주고 혼란을 주고 혹은 대립관계를 만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거는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6장 12절에 말하는 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얘기했죠. 통치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이고 권세자들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얘기했죠. 표현을 잘 보세요. 이 어둠의 세상, 먼저 어떤 세상이 있냐면 어둠의 세상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성경이 어둠의 세상 했죠.
예. 이 어둠의 세상을 지금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귀신들이고 사탄과 그의 휘하의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실체. 예.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에 뭐가 있냐면 악한 그러한 영들이 있다는 거야. 악한 영들. 영들 중에 무슨 영들이 있다? 악한 영들. 여기서 표현할 때 주목해야 될 거는 다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할 때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이 어두운 세상의 파워들, 하늘에 큰 악한 영들이라고 할 때도 evil spiritual, the spiritual forces of evil이라는. 그러니까 악한 영적인 파워들, 이렇게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어떻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함께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악한 영들, 그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막 살면서 이만저만 부딪히고 막 사람에 대해서 상처 입고 실망하고 막 하죠. 배후의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헤아려야 되고 그 영들과 싸워야 돼요. 어둠에 주관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영적 전투는요, 영적 전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필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신은 지금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전쟁은요, 어린아이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영적 전투는 필연적으로 싸워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투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적 전투에는 휴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재편생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휴전이 없어요. 남북 간의 휴전 상태, 정전 상태 이런 것처럼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는 휴전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18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항상이라는 거는 언제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힘쓰고 이런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는 거냐면 항상 깨어 항상 영적 전쟁의 휴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벌써부터 이제 잠이 쫙 들게 하는 야, 듣지 마. 잠들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소리 좀 내지 말라고 저한테 신시 부탁을 했는데. 안 들으면 실감을 못 해요, 이게. 이거 참.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는 거죠. 배고픈 사자처럼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틈만 주어지고 조금만 가능성이 있다면 꿀뚝 삼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있어라. 이유는 영적 전쟁의 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적 전투에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영적 이 전투에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봐주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틈만 생기면 공격해 들어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은요. 눈꼽만큼도 봐주는 게 없어요. 평화롭게 가만히 놔두다가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요.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이 바이러스 귀인이 치고 들어오듯이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휘잡아 놓고서 사람을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전투의 귀신과 사탄의 역사가 봐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유, 내가 오늘은 좀 봐줄게. 아유, 너 너무 안 됐다. 내가 좀 살살 해줄게. 결코 그러지 않아요. 비참한 사람이든 아무리 힘든 사람이든 아무리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틈만 생기면 계속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인데 그 졸개도 귀신인데 봐주는 게 없는 게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아라. 바늘만한 구멍만 있어도 치고 들어가서 뚝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틈이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하기 쉽게끔 아주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틈을 가장 많이 줄 때, 그때가 주로 명절, 기념일, 휴가철, 성공할 때, 일이 잘 풀 때, 먹고 살만할 때, 거의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명절, 남들이 좋아하는 휴가철,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더 긴장해야 돼요. 왜? 그때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뭐 기가 막히게 찬스를 놓치지 않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곤두박질 치고 뭔가 성공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의 연루가 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 직후를 조심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도 성공 직후예요. 그 앞장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타락한 거예요. 남들 다 전쟁 갈 때 자기는 전쟁 안 나가고 지방에서 이렇게 놀다가 마귀의 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 뭔가 기분이 좋고 막 분위기가 들뜰 때 있잖아요. 뭐 월드컵 축구 막 응원할 때, 뭐 사람들이 막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구정, 추석 하면서 막 분위기가 들뜰 때, 야 이제 나도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싶을 때, 이거는 나도 좀 어느 정도 정상에 섰다라고 싶을 그때, 그때가 틈이 가장 잘 생길 때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잘 생겨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막 나는 너무 힘들어, 막 병 때문에 나는 몸이 너무 힘들어,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에요. 그게 왜요? 영적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틈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 사탄이 들어와서 비극을 만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무감각함을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세속적으로 빠지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종 범죄와 타락과 문제가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영적 전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이라 써야 되죠. 항상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여러분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싸울 준비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언제 적이 들어와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준비해 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근심할 것이 없어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 유비무환 얘기는 율곡 이 선생님인가요? 그 선조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왜군 쳐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선생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조에게 그리고 조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임진록이라는 책의 일부인데 나라의 형세가 부실함이 오래되어 앞으로 닥쳐올 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성에 2만 명, 각 도에 1만 명씩 10만 명을 양병해 위급한 일에 대비해야 한다. 직무를 게을리하여 세월만 보내고 무사안이란 습관이 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이 일어나 저작거리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러면 이를 크게 그르치게 될 것이라. 무사안일에 빠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명의 병사를 예배해야 된다라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유성룡도 이 이야기를 안 들었다가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성룡 씨가 저희 조상님이신데 이수신 장군 키워준 사람이에요. 훌륭해요. 근데 이 10만 양병설을 선조가 듣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가 그거를 예언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정확히 이가 죽고 딱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1592년. 임진왜란. 일본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강조한 게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뭘 준비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군사학에 뭐 일설에 의하면 로마의 어떤 장군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로 가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틴 말로 시비스 파켐 파 라벨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근원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로마 장군으로부터 나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사학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고 요즘 많이 시저되고 있죠. 평화를 원하냐?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야.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첫째는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고요. 평화는 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거나 힘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는 거기는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속국이나 포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준비했다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준비한 것만 없어진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전쟁이 나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지 무장 해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장 해제가 급한 게 아니에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평화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그 부분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인격적이지도 않고 결코 선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군왕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분은 인격적인 군왕이 되어져 가지고서 몰입애들이,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막 판을 치고 어지럽히는 것이 통용되게 하는 건 그건 지도자로서의 그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으로다가 팍팍팍팍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인간들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회를 인격적으로 해야 되나, 팍팍 잡아야 되나,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무장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려면 뭐 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영적 전쟁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치고 들어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강한 펀치에 쓰러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펀치에 쓰러진다는 말이 있어요. 예상만 하고 있으면 강한 펀치가 와도 안 쓰러집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날아오는 펀치는 약한 것일지라도 충격먹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펀치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경상하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은 마치 전쟁이 없을 것처럼 위장 평화수를 쓰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면서 그냥 내비둬서 쭉 풀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무장을 다 해전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칼을 꽂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이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 별탈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그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러다가 한 대 맞겠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사탄은 고요하게 편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내버려뒀다가 쓱 풀어지고 무장해제가 되면 그때 이제 기가 막히게 빡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끝으로라고 하는 건 종말로 그런 뜻이에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부지런히 기초 체력을 쌓아야 돼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잘 영적으로 무장시켜 놔야 돼요. 예? 그런 것이 뭐예요? 늘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막상 싸워야 할 때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부터 내 에너지를 쌓아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자전거를 탔잖아요. 10명이. 자전거 타서 그 땡볕에 정말 그 땡볕에 땀을 쫙쫙 흘리면서 이 왕복 지금 말로는 28km라고 얘기했는데 쫙 달려왔어요. 왠지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무슨 이 동산교회 특공대도 아니고 말이죠. 태양볕에서 말해. 군대적인 표현을 말하면은 장렬한 태양을 맞박으로 받으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탔는데 장로님도 타시고 몇 번 탔어요. 제가 타고 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체력이 좋은 거죠. 근데 엉덩이가 아프대. 엉덩이가. 저는 엉덩이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자전거를 평상시에 많이 타는 편이에요. 나름. 그래가지고요 자전거 앉아서 5시간 6시간 타고 50km 70km씩 타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자전거 페달이 힘든 게 아니라 엉덩이가 아파서 자전거를 못 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타다 보니까는 진짜 자전거가 힘든 건요 엉덩이가 아니더라고요.
허벅지에 힘이 안 나오더라고. 진짜로. 자, 평상시에 잘 싸놓은 사람은요, 안 아파요. 근데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이 탈라 그러면요, 엉덩이 되게 아픕니다.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게 그렇게 큰 충격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은요, 28km만 타도, 엉덩이 아파, 엉덩이 아파.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게 필요한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냐면 거기 앞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의 괴계라는 이 괴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음모,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계획적이고 마귀는 교활합니다. 성경에 마귀를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임수의 명수애죠. 심지어는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지도 않고 혹은 자기의 모습을 광명한 천사로 바꾸기도 하고 의의 일꾼으로 둔갑하기도 하면서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사탄이 내 옆에 왔는지 나에게 역사를 하는지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사탄의 지금 일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어라. 이게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참 착한 사람이네요. 아우 참 훌륭하네요. 아우 멋있네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보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입술은 아첨하고 칭찬하나 그 속은 어떻게 해? 살인을 꿈꾸는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죠. 앞에서는요, 아유,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하하호 하는데, 속마음은 뭐예요? 언제 칼을 찌를까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예? 아기돼지 삼형제 나오는 일이처럼 싹 둔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엄마 왔다 문 열어달라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막내가 똑똑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집에 막내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 형들도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네. 이게 이 늑대가 탁 엄마처럼 보자기 탁 쓰고서 말이지요. 엄마 왔다. 그 돼지 새끼들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가 걸려서 그래. 아우 이게 정말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돼지가 그러잖아요. 손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지금 찾아온 게 엄마인지 엄마 돼지인지 늑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온 건지 이게 사탄이 찾아온 건지 모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이어지는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일꾼, 선한 일꾼이라고 보여지는 그 가장된 모습이 진짜냐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일꾼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분별력이 모호해지는 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식견을 키워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은 벌써 감이 오죠. 예.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게 감이 오죠. 분별할 수 있죠. 무장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잡혀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이라. 그는,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짓말은 사탄.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속이는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귀 혹은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 성경에 마귀가 하고 귀신이 하는 일들을 정리해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게 마귀가 아닌 귀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하게 만든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설교가 이게 좀 소화를 잘 못 시킬지도 몰라요. 잘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부모를 살해한 아이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이 아이들이 살해 동기를 이야기를 안 해요. 침묵합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프로파일러 같은 역할을 했던 한 분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입을 마침내 열게 했어요. 왜 죽였니?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난 거예요, 얘가. 그런데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그냥 넘어가지 마. 이거는 묻지 화나는 일이야. 견딜 수 없어. 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라 그래? 여기서 끝장을 내버려. 저기 앞에 도끼 있잖아. 저기 있잖아. 너 저기까지 못 가지. 너 저거 만질 수 있어? 들 수 있어? 계속 들리더래요. 너 그럴 용기도 없지. 힘도 없지. 못하지. 거봐,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자기한테 계속 말하면서 조종을 하더라는 거죠. 빨리 들어. 쳐봐. 못 치지. 커봐. 너는 그런 애야. 이 집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얘는 지금 무엇에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막, 이 분위기가 지금 뭐라고. 사건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극단적인 사건을 벌이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가만히 보세요. 사탄이 만드는 게 뭐냐면, 범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데 기가 막힙니다. 야, 그러고도 참니? 어떻게 이런 걸 참을 수가 있니? 나 같으면 한바탕 하겠다. 아니, 너 어째 그러고 있니? 한번 받아버려. 한번 붙어. 너 못하지. 못하지. 너 계속 이러고 살면 계속 너 그렇게 왕따 당한다? 너 계속 너 무시한다? 너 인생 지질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너 어떻게 살라 그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이 사탄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몰아붙이면서 사탄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최악의 상황을. 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도 보통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게요. 큰 일 때문에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사탄이 확대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막 환상,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손을 봐야 된다.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죄를 짓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니.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번째가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시험을 빠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유혹해서 사탄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해석상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이 유혹이거든요. 이 테스트를 받는 건데 마귀가 주는 테스트를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마귀가 누구도 시험해요? 예수도 시험해요. 그 시험이 유혹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배고프지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잡수셔 볼래요? 못하죠. 예수님이 아유 배고팠던 차에 잘 됐다. 이리 와 돌멩이. 그 떡을 확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쫙 세상을 보여주면서 멋있죠?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요. 메시아? 뛰어내리면 성경에 천사가 와서 딱 잡는다며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뛰어내려봐요. 수도 없는 이유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사탄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자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는데 이 큰 용, 옛 뱀이라고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옛 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존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꿰는 자가 있다고요.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유혹받을 만한 자리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순입니다. 천하장사도 일단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빠져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다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구나. 유혹을 통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범죄하는 거구나. 이게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걸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질 만한 환경, 여건, 조건들을 아예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마라. 부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돼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제하지 못해요. 근데 그 절제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건과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천하 없어도 넘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죠. 미국에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40, 40 몇 명을 죽인. 이 사람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살인 모습이 시작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작은 일부터 이게 망가지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환경에서 한번 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확대되고 무너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그 마귀가 뭘 했냐면 여기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 시몬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 마귀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넣어요. 근데 그 중에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넣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는 거죠. 마귀는 사실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에 빠진 건 사실 안중에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이룬다는 심오함이 있는데, 근데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보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렇죠?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 그랬죠.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그 안에서 정말 오늘 나설교처럼 질그릇 속에 보물입니다. 그냥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게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지.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버림받게 만들고 싶은 게 사탄의 모습이고 목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절 이하에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텐데 어떻게 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한 영들 있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의 영인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근데 이게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방해하는데, 그 옛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막 핍박이 주고, 공격이 들어오고, 막 고문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크리스찬들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이겨나가요. 사탄의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예수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이. 그 대안이 사랑, 가정, 자연, 환경, 좋은 나라들만 쭉.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 마음을 쏟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사탄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서로 사랑합시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소중히 여깁시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거.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다 좋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사탄의 기가 막힌 전술하니. 그래서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나오는 그 음악이요, 상당히 감미로운 음악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신상원 씨가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분이 조지 윈스턴이었는데 디셈버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심심할 때마다 그 음악을 들었대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리고 피곤하면 탁 누워서 음악을 탁 들으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음악이 감미롭거든요. 자,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음악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이 음악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 당신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했더니 그 음악을 듣고 심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고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사탄이 결국 이겼죠. 뭐 핍박으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달콤하고 그럴듯한 뭔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정서와 정의와 사회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다가 쭉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나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사탄은 뭐 하는 일을 하냐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 조금만 얘기하고 오늘 어차피 다 못할 것도 같아요. 네 번째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탄이 간단히 사탄은 여기 지금 얘기했죠. 그 가룟 유다 안 좋은 생각을 심는 거예요. 아까 범죄와 유혹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탄은 안 좋은 생각을 심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 심어 넣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혹시 안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너와 나의 관계에 덕이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불쾌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짚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런 것들로 머릿속에 무엇인가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그 생각이 주님이 준 생각인지 생각해 보시고 물어주세요. 주님,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최소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평안이 같이 와요. 근데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생각에 심어 놓는 거예요. 범죄의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 단속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의도한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의도해야 돼요.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의도하는 생각이 뭡니까? 좋은 생각을 자꾸 의도해야 되는 거야. 좋은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질병. 사람의 병을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성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앓았어요. 꼬부라졌어요. 조금도 펴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 예수님도 이 여인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진 것이 사탄에게 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한 질병이 주어지는 거야. 사탄에 의한 질병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는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죠. 마귀에게 눌려서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 의한 병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께 고쳐달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는 줄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 신학세계와 현대 의학세계에서 절충내시는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의학계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미신덩어리를 하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까 이게 초창기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다가 얘기한 것처럼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과학이라는 프레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질병은 귀신에 의한 거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질병은 귀신에 의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귀신에 의한 질병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한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 의한 질병은 자연적 질병과 차이점이 뭐냐면 병원에서 진찰할 때 원인을 못 찾아요. 대부분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귀신이 의한 것이라 그러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을 앓으면 이게 귀신에 의한 질병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어떤 뭐 건강상의 어떠한 뭐 신체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 일반 의학적으로 자연적인 질병인지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혼동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귀신의 장난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귀신에 의한 질병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귀신에 의한 거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음으로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뭐 마가복음 9장에도 간질병 들린 애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에 의한 거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불 속에 쳐들어가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못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잖아요. 그 귀신이 나감으로써 얘가 멀쩡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그땐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 안 하는 그런 사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에 의한 질병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픕니까? 병원 가셔요. 의사 선생님 지시 받으세요. 약 드세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운데 질병의 어떤 원인이 사탄에 의한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도록 기도하세요.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 오늘 얘기를 좀 마쳐야 될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랑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시간이 자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6번째 하는 게 뭐예요? 6번째 사탄이 하는 일 6번째가 뭐냐면 사탄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아까 얘기했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라는 것이 거짓의 능력을 행하는 게 사탄입니다. 자, 이 거짓을 행한다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시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쫓겨서 좀 불안한데, 한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는데, 한 부부가 상담을 했어요. 얘기를 한 즉시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구속됐습니다. 지금 뭐 터져가지고 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목사님이 비윤리적일까? 성적으로 왜 타락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못 나왔대요. 왜 못 나왔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 고치고 막 사람들이 치료받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치료받았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쇼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병자가 치료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디에 치료에 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만들고 사람들은요 치료 막 그러면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왜 못 나왔냐? 그 목사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구분을 못 하는데 거짓 목자인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거짓 목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뭐가 생겨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친다, 무슨 환상을 보게 한다, 무슨 방언을 하게 한다, 이런 것들로 참 거짓을 말하나요?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아, 내가 너 도무지 모르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를 한다고요? 거짓의 능수인데 유사 그리스도의 모습을 혹은 유사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도 낼 수가 있어요. 그 영분별이 없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군가가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게 헷갈리죠?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알아요. 보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지 보세요. 사탄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분위기가 그 기적을 행하는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위대하다, 훌륭하다, 참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된다 그러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참종이라면 그분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질 모세의 영광같이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선교학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 뭔가 사람들이 볼만한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귀신의 실제와 영적 전투의 특징 그리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서 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긴장하게 하옵시고 사단의 배후의 역사함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게 하셔서 준비된 모습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사탄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려는 우리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셔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고 진정한 승자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